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어제 오전에 설교 말씀은 이름 모르는 어떤 여자가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 때는 6월절이 임박한 때라 하는 것을 특별히 표시해 줬습니다. 그것이 오전의 설교 말씀이요. 오후에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본 그 사건입니다. 발에 부을 때 그때는 언젠가 하니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6월절 이틀 전이고 하나는 6월절 엿새 전이고, 이틀 전에 임박한 그때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고 이게 엿새 전에는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도리입니다. 이런 것을 구별해서 그 실상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이 향유 드린 것은 충성인데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4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오전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름 모를 여자가. 그 사건은 마가복음 14장이고 또 마태복음 26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6월절 이틀 전에 여자가 머리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하나로 묶고, 또 하나는 어제 오후 예배는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중심입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7장은 죄인 여자라 했습니다. 죄인 여자. 죄인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별로 한다면 세 종류고, 기록별로 한다면 네 군데 기록되어 있고, 사건별로 하면 네 종류입니다. 사건별로 하면 세 종류입니다. 오전 예배 이름 모를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본 거. 또 오후의 설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본 거. 이제 남은 거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죄인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본 거. 그래서 기록은 네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사건은 세 사건입니다. 어제 두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머리에 향유 붓는 것과 발에 향유 붓는 것. 아직도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남은 것은 누가복음 7장에 죄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부은 것은 아직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죄인 여자가 발에 붓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는 이것과 또 우리가 구별을 잘해서 어떻게 구원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다. 향유 붓는 것은 충성을 가르치고 자기는 그걸 다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향유는 자기의 전부입니다. 자기 소유가 있으면 소유 전부를 가르치고, 자기 몸이 있으면 몸 전부를 가르치고, 자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전부를 가르치고, 자기 목숨이 있으면 자기 목숨 전부를 가르치고, 전부를 가르치는 것이, 드리는 것이 향유 아닙니까? 충성 아닙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 향유를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충성을 가르칩니다. 수고와 고난과 가난과 천함과 죽음의 이런 충성, 이 충성을 머리에다가 그걸 드리고, 여기는 또 발에다가 드린다. 발은 예수님의 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걸어간 행적, 행위. 머리는 목숨을 가르칩니다. 목숨을 가르친다. 머리에 향유 본다. 예수님 죽으심을 가르친다. 그 말이야.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해서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임박했으니까 죽으심을 가르치는 것이고, 발은 예수님의 행적 가르칩니다. 어떤 행적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행적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죽으셨습니까? 무슨 행적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완성을 했습니까? 자, 무슨 행적을 했죠? 예수님은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와 화친의 공로, 이 크게 말하면 세 가지 공로입니다. 그것 좀 더 나누면 영생의 소망까지도 넣지만도, 이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 이것이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나도 그런 걸음을 걷고자, 예수님이 다 들여서 한 것처럼 나도 다 들여서 하는 것을 가르쳐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향유를 어떻게 붓냐? 먼저 발은 예수님의 행적인데, 예수님이 걸어간 행적을 마음으로 믿는 일을 위해서 다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일. 즉, 사죄와 칭의, 화친의 공로를 믿는 일에 다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대적을 믿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하는 자. 자, 사제를 믿었으면 사제를 행해야 됩니다. 칭의를 믿었으면 이 의의 길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행했지만은 내가 행치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또 화친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는 것이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내가 알아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발에다가 향유 붓는 것이요. 믿고 행할 때 그것이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라. 행할 때. 자, 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란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제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를 믿으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행하는 것은 여기에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씻었다. 향유로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머리털로 씻었단 말은 내가 이 대속의 공로를 믿었으면 이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기는 믿는데 행치는 안 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대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이 사제의 공로를 내가 죄 없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어야 된다. 믿고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비유로 주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개도 빠지면은 온전하게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믿으라 하는 믿음이 빠졌다면 믿지 아니하고 행하면 소용없고 또 믿고 행해라 했는데 행하는 것이 빠지고 믿는 것만 가진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되려면 주님의 대속을 믿기도 믿어야 되고 사제칭의 화친의 공로를 믿기도 믿어야 되고 이것을 행하기도 행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구원이 되는데 이 비유도 하나는 믿으라 믿고 이제는 행해라 이를 위해서 향유 붓는 것은 드려라 행할 때 드리지 않으면 그 행함이 온전치 못합니다. 자, 믿음이 먼저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하는 것이 있어야 온전하게 됩니다. 행하면 믿음을 온전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행함은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 마음에 믿고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행함으로 온전하게 의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 또 행해도 충성이 없으면 다 드리지 못하면 그 행함은 온전한 행함이 되지 못합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때는 중단을 해버리면 행함이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행함이 안 됩니다. 충성이 있을 때 다 드릴 때 비로소 행함이 완성이 됩니다. 행함이.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떡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행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뭡니까? 행함을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다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을 때 충성이 없으면 온전함을 온전히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에다가 향유 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다해서 믿고, 머리털로 씻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다 향유를 붓는 것은 다 드려야 된다. 다 드려야 되지. 행할 때 다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향유를 붓는 겁니다. 발에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그 말이고, 머리털로 씻고 이 말은 그대로 대속을 행하고 그 말이고, 향유를 붓는 것은 다 드리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고 드려야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어져야 구원이 되지. 마음으로 믿었는데 행하지 않고, 행했는데 다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또 어떤 데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어떤 데는 또 충성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놓으니까 다른 것 같아도 실은 하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그 발을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내가 믿는 자가 되고, 그 걸음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되고, 내가 다 드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충성으로 드릴 때 어떤 충성으로 드리냐는 것을 이게 또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하고 몸 다하고 소유 다하고 목숨 다하고, 이게 충성인데, 이 충성의 종류 중에서 목숨 다하는 것이 나옵니다. 목숨 다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목숨 다해서 충성을 완성했습니다. 충성의 완성은 목숨 다하는 것이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뭐 이런 것은 다 그 과정이요. 우리는 마음도 다해야 되고, 몸도 다해야 되고, 소유도 다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일이 실패되면 그 충성도 마지막 완성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의 충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난을 주십니다. 이 6월절 이틀 전은 환난날이요. 환난날에는 목숨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환난으로 주십니다. 그 환난은 우리에게 온전한 충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 환난은 우리를 사랑하여 내가 널 위하여 죽었으니 너도 날 위하여 죽을 때 너는 완성이 된다. 충성이 생명을 드리는 이 충성만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극단에 있는 환난에 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 같은 것은 죽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잊지 않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조난수 목사님은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전에는 이름 모르는 여자가 그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마지막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으심. 나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일이 될 때에 최종 그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리한 것처럼 환란이 임박한 때는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 즉 목숨을 드리는 충성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종 마지막 결성이 되는 때요.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보존하고자, 육체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육체의 목숨도 잃고 이 영혼의 이 목숨, 구원은 이것도 다 잃어버려요.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육체의 목숨 아무리 보존해봐도 소용이 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고 또 육체의 목숨도 보존이 안 됩니다. 보존이 될 것 같아도 보존이 안 됩니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영혼을 살리고 육체의 목숨은 하나님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면 천하가 다 달라도 죽이지 못합니다. 사자굴에 들어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 하면 그 사자가 물질 못합니다. 풀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자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너가 완성이 되는 때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목숨을 데려가십니다. 그때가 제일 영광스러운 때요. 그때가 성공이 되는 때요. 완성이 되는 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마지막 목숨이 이뤄지는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니까 그 환란에는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이고 어느 환란이 임박하지 않을 때 평안할 때는 발에다가 향유를 보라. 발에다가. 그 발은 예수님이 걸어간 행적을 가르치고 믿고 행하는 그 일에 또 다하는 그 일에 향유드린 그 일에 주력을 하되 그러나 마지막 최종은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드리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리리라. 마지막 목숨을 드리는 거. 머리에다가 향유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평안할 때 다 구별해서 이걸 정해놔야 환난 때는 일단 살고 보자. 살아낸다 해서 일단 살기를 위해서 거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다 실패입니다. 그때 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수없이 다짐하고 정해놔도 그날에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죽기를 원하는 것이 속에서 가득 차면 하나님 보시고 너는 그렇게 죽기를 원하니까 내가 너를 죽기를 원하는 그 환난 속으로 내가 집어넣어 주겠다. 넣어줘서 그 죽는 그 길로 가게 하시거나 때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속에서 죽으면 완성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없고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 육신이 살게 되면 다시 또 시험을 또 받아야 됩니다. 뒤에는 아무리 신사참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뒤의 행적에서 죄를 지어버리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기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는 것은 완성이 되고 그 세 친구가 죽는 것은 완성이 되나 살아났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그걸 보고 믿음의 강건을 위해서 주셨지만은 본인으로서는 완성은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좋기는 거기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려서 봐라. 하나님이 죽여야 죽이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풀무불도 죽이지 못하고 사자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의 구원들로 보여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분이 사자의 입을 거머쥐고 있고 풍불의 그 불기세를 하나님이 거머쥐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태우며 누가 우리를 물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갈렙이 헤브론 그 거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나를 죽이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허락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 못 죽인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고 새 친구를 살린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난 본향을 위하여 많은 핍박과 많은 이런 고난과 톱을 켜는 그런 고난과 그모는 칼에 찔리는 그런 고난과 그런 것이 있더라도 구차히 면치 아니하고 그것을 다 받아서 가는 그 길이 참 성공의 완성의 길이요. 자, 이 도를 우리가 평안할 때 깨달아야 환란이 오면 내가 배운 이 도를 생각해서 나가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환란이 오면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미리미리 우리가 다 준비해서 그날에 당황하지 말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환란을 맞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